성경은 초막절이나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는 것 자체에 하나의 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것을 성취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죠. 오직 형식 자체에 매여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데만 급급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또 그것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나타나고 있죠.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하고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나면 사실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부분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요, 성회로 모일 때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는 것처럼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회가 자주 행해지는 안식일 같은 경우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회를 지킬 때 너희가 노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네들 이거 노동을 하거나 하면은 불이익이 있어 뭐 이런 안 좋은 것들 때문에 얘기하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너희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성회로 모일 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노동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인간들 편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일들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렇게 지켜야 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떤 결과가 생기는 조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 가지 여러분이 이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게 있다면 율법이라는 것하고 절기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뭔가를 해라 하지 말아라 했을 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 않고 반대로 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어떠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의미로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상벌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지켰을 때와 그러지 못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발생을 해요. 그러나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 지킨 것에 대한 대가로 어떤 상을 내리시거나 결과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 절기라는 게 뭐죠?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우리의 누림, 그리고 감사, 그리고 선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3대 절기를 계속 생각해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요. 6월절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만들어낸 일 때문에 요구되고 있는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안식일도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서 안식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라고 하신 것은 희생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인간이 할 일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일이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노동이나 혹은 땀 흘릴 만한 조건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다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거나 수고해야 될 일이 없었습니다. 땀 흘려야 될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철 따라서 과실이 열리고 또 누군가로부터 해함을 받거나 또 싸워야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셨는가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의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노동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다면 인간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은 사람에게 엉겅퀴를 내고 가시떨기를 내게 되었죠. 그때부터 이제 노동이라는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어떤
이마에 땀이 흘러내려야 되고 그래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명령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부터 잘못되어진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시거나 힘듦과 어려움을 주셨던 부분은 사실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이것들은 지금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엿새 동안은 일해서 먹되 제7일은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희생과 절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직장 문제로 주일날 일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신자들 상담해 주신 적이 있으시죠? 네, 어떻게 상담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주일날 꼭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율법적 접근은 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예배 안 드렸다고 그것을 죄로 취급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왕이면 주일을 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주일날 일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꾸 세상을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나눠주셨을 때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율법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그것은 이래 저래 이런 얘기는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정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나가서 일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 하면 쉬워서 이익이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이익이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 일을 해도 이익은 없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했다고 해도 결국 본전이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서 주시려고 작정한 건 6일 동안 다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수고한다고 해서 어떠한 것들을 더 축적하거나 모을 수 있는 것,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말씀해주는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신 것처럼 어때요? 매일 만나를 거두라 말씀하셨잖아요. 이틀분 거두지 말아라. 왜? 없어질 거니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나 안식일을 위해서는 어때요? 이틀분. 3일분 가져가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딱 이틀분만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필요하고 쓸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 더 나가서 일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부분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모으면 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먹고 사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부분이 쓰여질 만큼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더 필요하게 뭔가를 얻으려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통장에 쌓이거나 그것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또 그리고 우리가 평생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공연히 나갔던 것이 더 손해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행여누가 이런 직장 부분이나 어떠한 부분들을 물어봤을 때, 상담을 원했을 때 꼭 이렇게 성경에 입각해서 꼭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6월절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죠? 어린 양을 준비시켜 주셨잖아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시키셔가지고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시켰기 때문에 지키는 절기다 하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6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겨져 있는 의미가 너희를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놓으시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6월절을 지켰더니 꺼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해줄 터이니 그것을 가나안 땅에 가거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뭘 하면서 기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뭔가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고 구원시키시려고 작정하신 것이 그 땅에서 끝이 아니고 또 광야에서 끝이 아니고 약속된 그 땅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미
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절기를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인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불러일으키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킨답시고 오히려 잘못 이해하고 율법을 그릇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이 뭘 했는데요? 율법을 지켜야만 무슨 결과가 따라온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부활절을, 성탄절을 이걸 다 지키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큼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어땠는데요? 자유함, 사망이라는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풀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속박되어졌어야 어떤 세상적으로 또 사단에게 그럴 필요가 이제 없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다른 종교는 스스로 하나하나의 도를 깨달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안 되기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씩.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계명을 지켜야 되며 신자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을 지켜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율법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접근해가지고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잣대로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그런데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나 성경은 계명을 지키면 신자가 되고 안 지키면 신자가 안 된다 이런 법칙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일단 처음 출발이 어디서부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율법적인 접근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봐서 알지만 죄인된 인간은 율법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온전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가더라 하는 것이죠. 누군가 비교를 하거나 정죄하는 쪽으로 자꾸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함에 대해서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초막절을 즐기는 것은 되어진 일의 누림이거든요. 조건이 되어서 어떤 결과로 보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과의 논쟁이 뭐냐?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것이 씨가 되고 또 결실할 것이 있는 줄 알고 절기와 율법을 지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은 일이기 때문에 자유하라. 그것을 누려라.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는 이 과정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율법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너무 힘쓰다 보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지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자괴감을 갖는다거나 혹은 내가 잘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어리고 아직 잘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우리가 전에도 생각해봤죠.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어다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또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라고 안식일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즉 누리는 날이다 하는 것이죠. 초막절은 그 결정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 내부로부터 훨씬 죄인된 모습, 죄된 원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첫 범죄 뭔지 기억하시죠? 성경의 첫 범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일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 선악과 따먹었던 것.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부분들도 있지만 큰 문제거리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악과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근본이 문제예요. 뭐냐?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줄 아느냐? 너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아진다? 이게 문제예요. 그 얘기하고 나서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꾸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그 다음 나온 행동이 뭐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들이 계속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이게 뭘 얘기해 준 거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당당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차라리 선악과가 없었으면 됐지.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죠. 뭐 하려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으셨어요? 없었으면 되잖아요. 잘못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신자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의 근본인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려고 하는 마음, 그게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싶지 않고 내가 한 것 때문에 떳떳하게 서고 싶어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된 자세가 하나님께 거저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십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주님 앞에서 매우 당당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주님은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이죠. 네, 지금 그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주님이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는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합니다. 또 세 번째, 집 짓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에 대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전혀 아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게 뭐길래 불법을 행하는 게 그걸 얘기를 해야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기중심적으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목사님들 보면은 자꾸 이 집을 짓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실 때 행한 자와 행치 않는 자로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다. 행한 자와 행치 않는 자. 내용이 뭐냐? 행한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자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행하는 것으로 나와야 성숙한 신자이죠.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둘 다 집을 지었어요. 어떤 것? 행한 자나 행하지 않은 자, 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둘 다 행했습니다. 둘 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행하되 무엇을 가지고 행했냐 하는 것이죠. 24절에서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주추, 그러니까 기둥 밑에 두는 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석을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핵심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행위가 자신의 말에 근거해서 행동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말로, 자신의 행위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집을 지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두고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내가 너희를 공지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하며 사는 자인가 아니면 자신이 근거가 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인가 이게 중요한 가르침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나 세 번째 집에 대한 내용 모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 드리고 돌아갔을 때 항상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문을 열고 나가서 이제 세상에서 속해 살 때는 어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오늘 생각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의지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살고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예전에 생각났던 부분이 좀 있어요. 전도사로 있을 때 얘기입니다. 전도사로 있을 때. 여러분 좀 희한한 것은요.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도 꼭 전도사들한테 물어봅니다. 네, 그것도 어려운 거. 예를 들면 학부생들이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 분들은 뭘 알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학원을 다녀도 일반대를 다닌 사람들이 대학원 다니면 뭘 그렇게 많이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도 사역을 하고 있으면 뭔가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리고 전담 전도사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럴 수 아는 분들도 있겠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하튼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훨씬 쉬울 텐데 이상하게 뭘 잘 모를 것 같은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들 저는 별로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별로 없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저한테 질문하기를 왜 목회자들은 세상에서 주어진 생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 말 하는 게 목회자들이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답답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답답한 말을. 네. 저는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거. 네. 여러분 레위 지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4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나오는데 30세가 되면 그들을 불러서 성전에서 일하게 합니다. 어디까지? 50세 될 때까지. 여러분 매우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30세에서 50세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인생에 있어서 뭘 해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모은 돈을 축적해야 되고 뭔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뭘 하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고 열심을 내서 다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예배 잘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이 필요하면 세상 경험 쌓고 들어오라고 레위지파들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들이 훼손돼서는 안 되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성전에 들어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뭔가를 공사를 하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맞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제사장 계열은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세상이 이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아니십니까?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 때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계시록 22장에도 나오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됩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을 알려고 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평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질문대로 하자면 그분들의 그 질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모르셔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모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30세에서 50세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교회 일만 열심히 하라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셨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이죠. 경영자 여러분, 너희의 경영하는 것을 내게 맡기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그분이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당연히.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너무 모르셔가지고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야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5일, 6일만 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더 일한다고 뭐 그게 더 유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타협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몫이 되었으니까요. 누가 물어보면 진리를 꼭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흔쾌히 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 드렸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말씀하시고요. 성경에서 일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자, 마태복음 7장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열매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고 있어요. 요거까지 살피면 좀 길어지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얘기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어요? 무슨 얘기냐? 이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시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가지잖아요. 그러면 가지가 할 일은 뭐예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내가 원하는 사과를 맺으려고 하고 배를 맺으려고 하고 복숭아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왜? 내가 나무가 되려고 하니까 그래. 내가 나무가.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내가 나무가 되려고 하니까 자꾸 못된 열매만 맺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더 해야 되는데 뭐 계명을 지키거나 또 내가 다른 어떠한 것들을 열심히 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런 열매들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에게 딱 붙어 있으면 사랑이랑 학교, 오래 참, 자비, 양보,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사랑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뭐예요? 사랑은 참 미안해요. 사랑해준다고 배려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귀찮아.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어떤 것들은 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뭐 안식일을 지켰고 헌금을 내드렸고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드렸다 이런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애쓰는 모든 일들이 하나의 시 혹은 그게 어떤 뿌리는 일로서 등장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게 나중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꾸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내중심대로 살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각인되어져야 될 게 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은 자기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말한 이것을 지키는 자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주님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비바람이 불고 폭우, 풍랑 뭐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에도 있는데요. 다른 종교가 자연인인 인간이 어떤 도를 깨달으면 마치 그 초월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어때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죄 지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삼자가 우리를 끌고 가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것은 죄된 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꼭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서 출발하게 된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까닭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필요, 지금 유대인들처럼 어떤 절기,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지킨 내 행위로 인해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3절, 오늘 7장 3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게 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적과 가르침을 줄지라도 그분의 목표는 오직 일관됩니다.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이 볼 때 율법적 접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 성취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지 주일날 전에 나와가지고 어떠한 일을 한다, 봉사를 한다 하는 일 때문에 마치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로 작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하면서 감사함을 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절기로서 기념하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없는 초막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없이 우리의 초막절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초막절의 시기를 혹시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6월절 제물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분이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로서 감사함으로 받아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할 수 있고 저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감사라는 걸 기억하시고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도 여러분에게 세상 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신 이 은혜를 누려야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러한 것들을 못 이기는 거 아니죠. 모든 것들을 뚫고 우리는 이미 천국을 받은 천국 시민과 백성입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한 삶의 여행이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힘듦이 옵니까? 폭풍이 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지. 나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미 하나님은 행하셨지만 우리가 또 결단하는 것은 신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으면 기쁘며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려고 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